안 좋아지니까 작은 글씨들이 안 보이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나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변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되죠. 우선 놀라게 되죠. 나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친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직세를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변한 것 때문에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칭찬도 받겠지만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꼭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미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지셔서 그 다음에 영국 국교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재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이제는 진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마음이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설교단에 웨슬리 목사님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웨슬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감리교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 주님이 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십자가 이게 바로 미움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개역개정에는 이유로 되어 있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 빌라도가 이미 증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아라. 강도가 낭만을 해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런 미움을 받고 그 강도로부터 비방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어렵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그냥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북하게.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질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낙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미워지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미움을 받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왜 세상이 예수님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행사, 일들이죠.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함이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일 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심각한 악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죄를 몰라요. 예수님께서만 그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R.A. 토레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남자 성도가 상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상담하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비록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목사님은 우리들을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토레 목사님께서 그 남자 성도에게 그러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그 남자 성도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기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 성도가 대답해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 제일 중요한 말씀, 계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성도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남자 성도님이 대답이 하지 못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레이 목사님과 그 남자 성도님이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왜 죄인인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은 그렇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죄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기독교는 나는 전혀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죄라고 악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들 되시는 주강조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매맞을 형편이게 오라고 하면 오고 때리면 그냥 맞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나약하신 분인데 왜 일본 경찰이 그렇게 아버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핍박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나라가 독립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한 번도 큰 소리로 길거리에 나가서 조국의 독립이나 조국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셔요. 설교 중에서도 일본이 나쁘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일본 경찰은 7번이나 붙들어 놓고 고문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너무너무 나약해 보셨지만 붙들려가면 붙들려가고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일본 경찰들에게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살아갈 때 까닭없이 미움받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박해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왜 이런 일이 올 때에 너희들은 하여금 당연히 그런 일이 올 줄 알게 하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미움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불공평함을 당해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도 불공평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 것이 그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고난 안 받을 수 있어요. 미움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 왜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 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미움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 받는 것이. 미움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없는 말로 여러분들이 모함당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올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 미움을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 번도 미움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검증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제일 하층 계층, 빈민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인도의 최상류 계층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것이 스텔리 목사님이 하나의 정말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 최상층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왜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들이, 인도에 온 선교사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때 그 인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들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다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에 갈 때 그곳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알고 갔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왔으니까. 자기들이 갈 때는 거기는 뭔가 다를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우리 인도 사람들이 피부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인종차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야.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주일마다 다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인도까지 선교사를 보내준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모양이라면 우리 예수 안 믿을 거야. 당신들부터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검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우리 삶으로 반드시 검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 그게 축복의 조건이라는 하는 것,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미움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하는 일을 모르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순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길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향하여 기도하는 스테반 집사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그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죽으면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일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다막색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변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다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이보다 더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천사같이, 오히려 천사같이 빛나고 자기를 향해 돌 던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기도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된 것, 그것을 상상하니까 매 맞고 옥에 갇혀서 있어도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간수장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도망가고 나면 간수장은 처형당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간수장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 죄 없는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옥에 갇혔는데 그런 사람을 생각을 왜 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생각을 하고 나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간수장이 아니라 다를까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다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나는 죽었구나, 이래 죽나 저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간수장이 깜짝 놀라요. 감옥 문이 열린 것도 그렇지만 감옥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그날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미워도 이렇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까닭없이 그런 미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하였더니 이렇게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미움 받을 때 주님 제게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게 무서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미움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미움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사실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꽤 오랫동안 살아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 가능성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는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겨우 구원만 받은 모습으로 서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았던 그랬던 일, 그 일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런 일 한 번 가져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원해요.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일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시면 여러분 도리어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